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와도 걸어서 온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뭐 아니면 차를 몰고 오게 되니까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 안산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전철을 아주 오랜만에 탔어요. 제가 지하철은 국가에서 주는 교통복지 카드가 있어서 무료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서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출입구 바로 옆에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앉아서 몇 정거장을 지나갔는데 우연히 고개를 숙였더니 거기에 바닥에 임산부석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임산부석에 앉았구먼. 다음 역이면 내려야 되는데 일어서기도 쑥스럽고 그렇다고 앉아있기는 더더욱 거북해서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화된 사회냐,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회 속에 있는 약자들, 연약한 자들,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사회, 선진사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좌석에는 반드시 장애인석이나 노약자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이 있는 곳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편리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발전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고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서는 이제는 좀 쉬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 동네 회당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 연약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나서 또다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반드시 그 연약함을 해결받으리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보지만은 그것도 아주 극히 제한된 것이지요. 우리의 육체가 강한 것 같아도 쉽게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또 병이 찾아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내 계획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보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뭐 자신 있는 채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혼자 있을 때는 다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연약함을 아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저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큰 소리를 쳤지만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것을 인정을 하고는 자기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연약한 문제를 맡길 것을 작정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능력 있는 것처럼, 겉으로 자신 있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꾸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봤자, 자신 있는 것처럼 꾸며봤자 그것은 교만이고요.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은 그 연약한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연약한 것을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만 내 연약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한 문제를 맡길 때, 그럴 때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저 남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듯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보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연약한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것을 다 아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을 잡으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7살이 넘으면 한 자리에 앉지 못한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옛날 말입니다만은 조선시대 구한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어른이 돼서도 남녀가 함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자기 몸을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아주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진다는 것은 아주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을, 그 당시의 관습을 다 깨고 여성의 손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회 풍습을 깨고서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아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살피실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실 것입니다. 풍습이나 간섭이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파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어려움, 내 고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손을 내밀어 보지만은 남의 사정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그 연약한 것을 보시고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별명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권능의 왕이신데 그 왕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연약한 것, 연약한 자의 그 고통과 그 수치를 친히 참여하신다. 친히 참여하셔서 그 고통을 만왕의 왕께서 친히 겪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뭐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온통 찾아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찾았는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친히 그 고난에 동참을 해서 그 양을 구해내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짐을 메고 짊어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추악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수치와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 그것을 친히 겪어내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짐을 벗겨내 주시고 인간을 죄의 근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셨던 김동수 교수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연세대학교 소아학과 교수이시고 2005년도에 세계의사회가 선정하는 세계 참된 의사라는
바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이 김동수 교수는요, 환자를 맡아서 치료를 시작하면은 진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소아과 의사니까 아기를 돌보니까 아기의 부모님에게도 기도를, 아기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그 아기 부모에게도 같이 기도하기를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치료를 하면 다른 병원이나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이 이 김동수 교수에게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이지요. 전공의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참 이상한데요.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거기서는 낫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선생님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선생님도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때 그 김동수 교수가 대답을 해주기를, 그것은 항생제 치료를 더해서 기도마이신을 썼기 때문이다. 기도마이신 용량을 2배로 강력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지만은 의학 기술이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기와 그 부모가 겪는 고통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아무리 자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그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신다, 살펴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연약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짐이든지 자녀의 짐이든지 경제적인 짐이든지 영적인 짐이든지 육체적인 짐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면 그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짐을 짊어지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채,
자신 있는 채 해도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연약한 그대로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보시고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의 짐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